오늘도 여러분을 말씀의 식탁 앞으로 초대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은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주님의 말씀 읽어드릴 때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형통한 삶에 대한 개념 탈피,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도 제가 형통한 삶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일생을 통해 주시는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난 수요일날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말씀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이 말씀이 익숙할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매우 강력한 말씀이 바로 형통한 삶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날 아무래도 저에게 못다한 말씀을 이번 주일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에 대한 우리의 개념, 잘못된 개념을 좀 탈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눈을 뜨게 하는 말씀입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고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요. 세 가지 대표적인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매우 배고프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보이는 모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두 번째는 예수님께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 모든 천하 보이지,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봐. 그럼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줄 거야.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높은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마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세 번 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로 시작하며 예수님은 그동안에 나사렛 동네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30이 되어서 공생에 드디어 천국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시기 시작하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잔 대 베프티스트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무엇보다도 충만하게 임재해 계셨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요한복음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침례받고 공생을 시작하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도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했지만
세번역 성경, 우리 큐트교재에 있는 세번역 성경은 더 쉽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다. 또 그 다음에 광야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형통한 삶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사역 초기에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장부터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광야에서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구든지 광야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절대로 내 앞에 광야의 길이 펼쳐져서는 안 되지요. 절대로 내가 광야 같은 곳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령님은 광야로 지금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먼저 이것을 여러분의 마인드에 좀 세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학교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훈련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훈련소는 세상에 있었던 모든 질서를 다 거기서 그냥 녹여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사역 초기에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샘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정령 형통한 삶의 일생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전에 갖고 있었던 형통한 삶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오늘 이 시간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형통한 삶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통한 삶 하면 우리는 막힘이 없는 그런,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던 시온의 대로 같은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형통한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삶은 만사 형통한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going well, 내가 하는 일이 손대는 일마다 척척 만사 형통할 때 우리는 그게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한 삶의 비밀은 going well이 아니라 going right라, 하는 일마다, 내가 생각하는 일마다 척척 다 풀리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형통한 삶은 going right. 잠언의 말씀 보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인의 형통은 죄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형통한 삶으로 갈망해야 되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혼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 형통한 삶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는 형통한 삶은, 저는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광야의 삶을 묵상하며 새롭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 자체부터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마리아가 출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급기야는 예수님이 출생했습니다. 출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고프기 때문에
또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쫓아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이나 거기에서 거룩하게 40일 금식하시게 하신 것이나 마귀에게 거기서 시험받게 하신 것이나 또 가는 데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한순간도 한눈 팔 수 없을 만큼 사방에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삶은 절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3살의 청년의 나이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감히 누가 예수님의 일생을 형통한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전혀 형통하지 못한 일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일생과 가장 흡사한 삶을 살았던 삶을 말하면 구약 성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과 참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로부터 배신당했죠. 요셉도 구약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배신당한,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한 인물입니다. 배신당한 것도 부족해서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사 일생 같은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그 들판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포로로 팔려갔고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을 쓰고 그는 죄수의 몸으로 이집트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일생을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창세기 39장 3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기서 그의 주인은 요셉이 팔려간 주인입니다. 주인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 바로 왕의 시위 대장, 그 바디가드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집에 팔려온 종의 요셉을 보니 또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지켜보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석세스풀하게 하셨다. 23절은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간수장은 23절에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손대는 일마다 그를 범사에 그가 손대는 일마다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도 역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배신당하지를 않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지를 않나. 하지만 성경은 요셉의 일생이야말로 형통한 일생이었다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또 지켜봅니다.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순교하기까지도 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스데반 같은 사람,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같은 사람, 초대교회 교부 중에 폴리가 같은 사람, 신앙의 선배들은 기쁨으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아 순교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처참했던 일생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불행한 일생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삶을 가리켜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딜레마, 우리의 혼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의 개념을 잘못 갖고 있습니다. 형통하지 않은 것, 성경은 때때로 악인의 형통은 죄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제 버전으로 말하면 악인의 형통은 이 시대의 재앙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돈의 가치가 모르고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백만장자 같은 많은 재물이 손에 들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그 돈을 죄짓는 곳에 쓸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그 재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을 무너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형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머리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과연 죄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은 그 시대의 재앙이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형통의 개념, 형통한 삶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기를 바랍니다. 만사 형통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두 번째 형통한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앤서를 찾으면 형통한 삶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세상의 슈퍼스타로, 예수님 슈퍼스타 지저스로 소개하는 작품도 우리는 또 뮤지컬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이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40일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고독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성령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일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한 번만 일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할 수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내가 세상 살면서 배신당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해도 얼마든지 내 몸에 병 생기게 하실 수 있다. 성령 충만해도 내 사업이 하루아침에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빠질 수도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해도 내가 논문 마쳤는데도 잘 내 일이 안 풀릴 수도 있다. 여러분, 한 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돌아왔는데,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놀랍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고난당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해도 얼마든지 억울하게 누명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광야길을 걸어가며 내가 형통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으면 나는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형통한 삶이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형통한 삶이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광야든 감옥이든 병마가 있는 곳이든 실패하는 곳이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곳이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삶이 형통한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든 환난 속에 있든 아니면 내가 시온의 대로를 달리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내가 달려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 형통한 삶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출생부터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오직 한 가지 그 길로만 달려가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 또 모레도 오직 나의 갈 길을 가야 하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오직 예수님은 그 길로만,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신 그 길로,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요 그 길이 나의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출생에 관하여 잠깐 기록되어 있고
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갔다는 기록이 있고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30세로부터 33세 3년 동안의 모든 공생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는 오늘도 일한다 뿐만 아니라 나는 어제도 나의 길을 갔고 오늘도 나의 길을 가고 내일도 나의 길을 갈 뿐이다.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만 달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을 하시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뭘 이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일생을 향하여 걸었던 인류 구원,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일을 온전히 다 이루신 예수님의 함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출생부터 십자가의 죽음 마지막 호흡 때까지 예수님의 일생은 오직 그 길로만 달려왔던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삶 속에는 비난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고 침뱉음도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함도 있었고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겪었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형통한 삶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도 마찬가지. 요셉의 일생도 전혀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총책임지는 총리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자신의 의도로 되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요셉 일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요셉의 일생이 돌아갔던 것뿐입니다.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민족의 다스림을 받고 400년이 끝나면 자유함을 입을 것이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요셉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각 하루하루를 지켜본 요셉의 일생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생을 뒤돌아보면 그는 바로 형통한 일생을 살았던 놀라운 축복의 일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형통한 일생이 아닌가 생각하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형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의 일생, 형통한 삶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곳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곳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성령 충만한데 왜 성령님 나를 광야로 사람이 있는 갈릴리 바다로 사람이 모이는 회당으로 나를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님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독의 땅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넣고 40일 동안 고독하게 그곳에서 있으며 마귀에게 시험받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자신을 몰아넣어도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형통한 삶에 대한 예수님의 이 광야 40일을 지켜보며 형통한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통한 삶이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빗나가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이 2016년 이 1월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빗나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길로만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는 이런 삶이 형통한 일생이지,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만사형통, 손대는 일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인생만큼 불안한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번만 실패하면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네같이요 매우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나 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고생해서 당신이 손해날 일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웬만한 시련이 와도 걱정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광야 40일을 보면서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구름 속에 빠져서 시련 속에 있어서 내가 고난 속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초점, 내 삶의 방향이 빗나가지 않은 거예요. 형통한 삶이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빗나가지 않는 것. 형통한 삶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날 용기가 있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삶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의 방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나의 삶 뭐예요? 여러분 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돈 쓰는 거 보세요. 여러분 시간 쓰는 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광야든 그곳이 절벽이든 주님 병마든 실패든 학위 끝나고 뭐가 잘 안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40일이든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렇게 우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만사형통보다도 형통한 삶이에요.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또 다른 면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successful life, 오늘 형통한 삶도 마땅한 제목이에요. 영어로는 the prosperous life, the successful life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형통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온전히 달려가는 것, 또 아니면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것.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가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던 사업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1년, 2년 자꾸 지체될 수도 있고, Don't worry.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보면 그건 걱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고 광야로 몰아놨던 성령님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400년이 끝나서 이제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 빨리 갈 수 있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7일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다는 걸 다 알죠. 성령님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을 축복하시면 7일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왜 40년이나 걸리는 광야길로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연히 가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도록 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복지 목표를 정해놓고 광야 40년에서 보내게 하셨어요.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어요. 40년이면 한 세대입니다. 부모의 세대가 죽어가는 엄청난 시간이에요.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며 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기서 거듭났던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할 수 없음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다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부어주면서 내가 너희들 양식 부어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늘에서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내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다졌어요. 요점을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successful life, 가침이 없는 것, 손대는 일마다 만사형통,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40년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형통한 삶에 대한 개념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목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플랜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그 길로만 달려가는 것이, 어제도 그 길로, 오늘도 그 길로, 내일도 그 길로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일하시니 오늘도 나를 일한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인생 끝나는 날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다 이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 내가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잘못 후회뿐이야. 잘못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형통한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2016년 왜 그런지 몰라도 2016년이 계속 형통한 삶에 대하여 설교하게 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요셉의 일생을 통해 형통한 삶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삶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형통한 삶은 심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세 번째, 형통한 삶은 심지가 중요하다. 심지라는 말은 등잔불 할 때 그 불을 계속 살려있는 그 불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으면 불심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일생 동안 형통한 삶으로 걸어가려면 심지, 우리의 삶의 심지는 뭐예요? 마인드셋. 여기서는 the steadfast of our mind. 우리의 마음 중심. 여러분, 형통한 삶은 우리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이 서브타이틀로도 형통한 삶은 뭡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달려있다. 환경에 형통한 삶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삶은 우리 마음 중심에 달려있다. 여전히 내 삶이 깊은 수렁에 빠져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형통한 삶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완전히 추락하고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막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형통한 삶은 뭐예요? 내 마음 중심, 심지가 중요하다. 예수님이나 아니면 요셉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심지가 중요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을 꿰뚫고 지나가는 그런 심지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요지부동, steadfast,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이 형통한 삶으로 나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통하다고 다 축복이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은 뭐라? 죄라.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지도 말라. 아까도 말했죠. 제가 악인의 형통은 그 시대의 재앙이라.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말았어야 돼. 그 사람이 복 받음으로 인해 그 시대가 다 그 가문이 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이 뭔가?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주께서 심지, 우리 마음 심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 여러분, 가는 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도 평강, 그 다음날 일어나도 평강. 이게 뭐예요? 이게 형통한 삶 아닙니까? 어떤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우리 마음의 심지, 마음 마인드세트. 이 마인드세트가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며 이 한 가지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내 마음 중심이 어디로 가나? 아까 그랬죠. 내 마음 중심이 어디로 가나? 이 보려면 뭘 보라겠습니까? 당신 시간 쓰는 거 어디다 쓰는지 보면 알아요. 아니면 당신 돈 쓰는 거 어디다 쓰는지 보면 알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자꾸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딘지 보면 내가 내 심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광야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광야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빗나가지 말아야 돼요. 진정으로 형통한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알아서 온전히 그 길로만 달려가는 일생이 형통한 일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형통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만 달려가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생 살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 삶에 펼쳐질지라도 걱정 없어요. 나는 지난날 50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좌절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심지 하나로 그걸 뚫고 지나갔으니 내가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의 가는 길을 그렇게 인도해 엮어나가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날 돌아보면서 이건 나의 인생은 내 작품이 아니야. 주님, 당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주님은 나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형통한 삶인가? 예수님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고독한 광야로 인도하셨던 성령님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아로새기고 일생을 그 길로만 달려가서 후회 없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형통한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